영광 하늘이 저여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할례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396장 시작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녹아주시랴. 그 악한 마디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547절.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름 너를 위하여 세상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의 사람이 말며 그것들의 성기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짐을 당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누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장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도 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같이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찌하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전으로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만세전에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으심으로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 진실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놀랍고도 크신 그 주님의 사랑,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대속의 사랑,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주일,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완성되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로, 이 부활의 날 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마귀 세력에 의해서도 주일만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며 이렇게 그 주일 예배를 지켜온 줄 압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 대한민국에서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주일을 기념하여 원근각처에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 유물론주의자들에 의하여 장악된 이 대한민국 정권의 이 예배 금지 명령에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소송 걸어서 일부나마 또 승소했기에 오늘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직 많은 교회들이 알지 못하고 또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교회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고, 조금이나마 이 악의 세력과 싸우고자 하는 교회들은, 그 성도들은 오늘 그나마 아주 작은아마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된 인원 안에서의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예배 금지,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 금지라는 이 명령은, 이거는 마귀 새끼들밖에는 입에 꺼낼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어찌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 기독교용에 없는 회개한 명칭까지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아직도 지혜롭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리두기니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거는 바로 저 유물론주의자들의 그 어느 혼란 전술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틈엔가 이 나라가 80%가량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깨닫고 악의 무리와 싸우는 하나님의 소수의 정예의 이 부대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우리 성교의 미약한 교회나마 그래도 그러한 와중에 함께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있기에 오늘 아침부터 점검 나온 구청 직원과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예자연의 성명서까지 제가 보여주면서 이 확정 판결된 것은 7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이 되고 심지어 미사와 법회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는데도 그저 위에서 단속하라고 그래서 나왔다고 단속하는 사람도 참 자신도 생각하기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참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심을 지켜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성교회, 우리 작은 교회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여 길이 아니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오직 좁은 길로, 말씀 중심의 그 바른 길로, 의의 길로만 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리를 사모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올바른 교회들은 오늘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현실의 이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했기에 쓴 것을 단 것이라고 그러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그러고, 악한 걸 선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동이 아버지 결단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잠자고 있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이, 아니 교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 악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르다가 마침내 예배 전면 금지라는 그런 말까지 우리 기독교에만 이렇게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 역사에서도 자유를 위한 투쟁은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 기독교의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쉽게 내주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기에 우리 깨달은 교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
약한 세력에 대응을 하여 마침내 자그마한 승리라도 지금 쟁취를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서울시 법원의 그 판결과 거의 비슷한 그런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교회에 대하여 전면 예배 금지라는 그 단어는 아마도 이제는 쓸 수가 없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기독교인들, 좌익들의 어느 혼란 전술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행동하는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소망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자의 그 믿음의 실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원들, 주님 뜻에 합한 것들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자 말씀을 증거하오니 저의 입술과 영 이 육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피곤한 중에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 졸음막이 이게 하여 주시고 온갖 참념의 막이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3장 그대로 4절까지 내려가 봅니다. 내 것을 쫓으며
사랑 것이니 나 주를 드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또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휴일인 줄 압니다. 지금 예배 금지 명령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꽤 많을 줄 아는데, 그러나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에서 소송을 걸은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나마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전면 금지라는 용어를 빼게 됐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갖다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고 판사들이 형평성 원칙에 맞춰서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서울시에 또 수원에서도 전면 금지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자들도 제대로 또 모르고 이 구청 공무원들도 착각하고 해가지고 거기 이름이 올라간 7교회만 뭐 해당이 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확정 판결은 제3자에게 또 영향을 효력을 미친다고 분명히 형사소송법 거의 몇 조인가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에 준용한다.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20명 미만 19명까지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나마 일단은 전면 금지란 용어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백화점이나 뭐 이런데 영어 금지하지 않잖아요. 지하철, 버스 그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공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못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사들도 분명히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와갖고 막 협박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다면은 다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전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제가 그 뽑아내가지고 부부 복사해서 하나 아까 마치 젊은 친구인데 주려고 했더니 뭐 그냥 읽어보고 됐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상황에서도 만약 공무원이 와서 방해한다면 그건 형법 제 158조 예배 방해죄다. 그 형법 제 123조 공무원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걸로 담당자 당신도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책임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까지 해줬어요. 아무튼 뭐 자기는 여기 이 담당은 아닌데 그냥 교회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쪼개져서 이제 나온 모양이에요. 이 참 지금 뭐 얘기 듣기는 중수본하고 서울시에서도 중수본에서 무조건 7개만 된다 그러고 서울시에서는 다 해당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데도 이 구청에서 이러는 거예요. 또 기자들이 그걸 잘못 듣고 또 그냥 뭐 깨달아서 뭐 방송에도 뭐 7개면 해당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들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예전에 이제 정식으로 가입돼 있으니까 그냥 성명사라도 뽑아냈지. 안 그런 교회들은 멋모르고 그냥 괜히 그냥 쫄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전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가고 그러더니 한 번 더 오면 폐쇄명령 나온다고 그때 그 쪽지가 날라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기 우리가 우리의 그 카타콤으로 우리 이렇게 피해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쪽으로 가서 하려다가 아니 정당한 이 법원 판결도 나오고 했는데 그쵸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당당하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법은 존중해야 되고 하지만 이 악한 뭐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잖아요. 이 예배 금지는 이건 악법법 범위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예배 금지라는 건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인가 어디 주지사인가 시카고 하여간 뭐 어느 주지사가 뻑하면 예배 금지 해가지고 그 주의 사람들이 소송 걸고 또 소위 국민 소환 우리가 국민 소환인가 뭔가 해서 이제 곧 다시 투표한다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 미국도 대부분의 그 주가 민경 의원이 그러는데 몇 개 주와 시 외에는 거의 다 마스크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아예 프랑스나 러시아나 스페인은 아예 그냥 마스크 쓰는 건 자율로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이 어용 언론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놔가지고 안 쓰면 안 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공포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유로 그 축구 결승전에 20만의 관중들이 하나도 다 마스크 안 쓰고 다 응원하고 있는 걸 사진으로 봤는데 아예 지금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양심 선언한 그 의사가 뭐냐면 그 선별 진료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했던 그 어느 대학 교수 그 사람이 책까지 냈는데 아니 이거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이걸로 너무 사기쳤다고. 지금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백신 맞아서 부작용으로 죽지. 그리고 춘천향대 이은혜 교수가 그 양반도 책을 쓰고 그리고 이 완전히 이거 사기 정치 방역이라고 아예 대놓고 펜앤마이크라는 그 유튜브에도 나오고 아예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뭐 확진자 수가 많다는 거 이건 그만큼이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지 거기에 돈이 점점 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확진자 수가 왔다고 뭐가 뭐 같이 거기 증상에 따라 죽는 사람이 쫙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확진자 수가 많은 거예요. 이 도표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8월 15일 날 우파들의 집회를 할까봐. 이제 우파들도 이제 소상공인들도 열이 날 때가 나서 얘 필요 없다 이제 무조건 그냥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 먹고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 8월달에 한미연합훈련까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이 수작으로 지금 막 뻥튀기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에 이 들어오는 이런 안 좋은 뉴스는 코로나가 뭐 어쩌고저쩌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만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의사들 말은 안 듣고 무슨 선전선동하는 그런 것만 있어요.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지옥 형벌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다는 건 진정한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죠. 교회를 나가서 등록한 교인일 뿐. 기독교인 하면서 예배 금지에 환영하고 이때는 금지하는 게 옳다고 이런 식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의 이 흐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려고 지금 완전히 작정을 한 모양인데, 아니 국민의힘당 이놈들까지도 뭐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었다네. 그 양해각서라는 거 전에 그 여당에서 중국 공안하고서 MOU 맺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수상하다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까지 야당까지 중국 공산당 놈들하고 MOU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제 지옥이 미어 터지게 생겼어요. 오늘 부자와 거짓 나사로, 우리가 전에 몇 년 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느니라는 이런 제목으로 살펴봤는데, 오늘날엔 제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너무 지금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자들은 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겁도 없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배를 금지시키는 이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감히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운동에 결정적인 폐해가 뭡니까? 예배 금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는 거거든요. 예배만 금지시키면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배 참여치 아니하고 신앙이 절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 절대 없어요. 이론적으로 뭐 나만 믿음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혼자 나 홀로 교인, 그건 거짓말. 결탄코 교회에서 예배를 없애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 이 좌파들은 언어에 있어 무지무지한 언어 혼란전을 쓰고 있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아주 멋있죠? 말이 멋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라는 얘기입니다. 격리.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미국 어느 법원에서는 대면 예배, 대면, 비대면, 이거 기독교 용어 아니라고 법원에서 못 쓰게 했어요. 이 멍청한 목사들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이거라도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예배 금지입니다. 이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다 따로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기독교는 죽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그 무지무지한 박해 사건 때도, 여러분 우리 그냥 아무리 그 마사토 흙이 잘 파지는 거라도 세상에 그 불을 파가지고 마치 개미굴같이 미로로 만드는, 그게 소위 카타콤이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시라도 이 잡으러 오는 이 군병들이 있을까봐 물고기 문양을 만들어서 마치 군대에서 암고같이 물고기 문양을 딱 보이면 기독교에서 들여보내주고 하는 이런 것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명천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를 핑계를 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이놈들이 좀 책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더구나 거짓선거, 부정선거, 거짓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 민교국 의원이 인천에서 무슨 그걸 다 증거를 다 잡아놨잖아요. 수많은 법률가들하고 다. 근데 지금 그나마 그거 하나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게 투표용지에 배추잎 색깔의 투표용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미 재단이 그냥 삐딱삐딱하고 막 이렇게 인쇄가 다 된 거 그런 걸 다 그냥 인쇄업자가 딱 보고 룻대라는 그 돋보기 같은 걸 다 인쇄용이에요. 사전 투표는 그 자리에서 다 이 잉크젯으로 뽑은 그건데 다 인쇄된 거를 투표용지래잖아요. 그리고 이거 검표할 때 나오잖아요. 다 낱낱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툭툭툭툭 떨어져. 그대로 따라락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멍청한 것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과잉 이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감기 바이러스 잡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감기는 약이 없다고 그러죠?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런데 무슨 놈의 뭐 백신 코로나 종식이라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절대 그 감염하게 그 누구예요? 오 무슨 박사인가? 집다면요 없다고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 또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위드 감기 바이러스.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해져야 돼. 아무튼 우리 지나친 이 공포 분위기로 인한 오늘날의 이 비정상적인 이 대한민국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제가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지옥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 악한 정권은 지옥의 저주를 받을 자들임이 틀림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누가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딨어 하면은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기만 나오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다른 데 있어요? 없죠. 여기에서 아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 같은 신앙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재물을 탐내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경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 강력한 보수 색깔을 띠는 그런 파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때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죠. 지금 예수님 요 신약 시대 초기니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크게 두 파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저 자유주의자들, 바리새파는 오늘날의 정통 보수계통. 물론 오늘날의 정통 보수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바리새 하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철저하게 살려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삶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재물만 탐하는 이 부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천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장소로서의 천국과 지옥으로 가겠지만 현재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예배드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서의 삶을 빼앗겠다고 하니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이름하여 이사야에서 나오는 어떤 파수꾼? 덩어리 파수꾼인 것이죠. 지금 보세요. 이 확정 판결에 무조건 뭐 20명 미만 하니까 19명까지 되는데 작은 교회들은 그저 그래. 그런데 문제는 대형 교회들이 문제죠. 대형 교회들도 각 방마다 11명씩 잘라서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7, 8호까지 이렇게 하면은 뭐 목사가 지쳐 쓰러지는 말든 그 관계 없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근데 많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이 들고 일어날 때 대부분의 큰 교회들 목사들 대부분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먼 산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꼴 난 거예요. 모든 교회, 그 대형 교회들 다 참여했으면은 아마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먼 산 보고 있다가 이거 뭐야, 이거 19명이라니, 이거 우리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따져도 이미 버스는 떠나 간 겁니다. 그나마 외쳤던 교회들 그나마 이렇게 10몇 명이라도 정식적으로라도 타치 안 받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우리 성도들부터가 이거 걸리면 성도들한테도 벌금 매긴다. 교회 뭐 300만 원 벌금에 한 사람당 10만 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까지 있었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만약 나와서 딱 10만 원씩 벌금 낸다면 다음 주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아무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인 이동욱 씨가 그랬잖아요. 뭐 비대면 예배를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엄청난 폭풍일 줄 알았대잖아. 왜? 1000만 교회가 다 교인들이 다 일어날 줄 알았대잖아요. 근데 왜 그걸 조용히. 참. 결국에는 이 정권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야 이 기독교. 그래서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나마 꿈틀거렸기 때문에 전면 예배 금지는 평평생에 어긋난다. 아까 내 그 젊은 구청 직원한테도 아니 지하철, 백화점이고 뽕포대 다 하면서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하긴 그래요 그래. 지들도 양심이 있으면 알아야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하고 있어야 돼. 오늘날 우리 정통 보수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 같이 하늘나라의 세상과 최후 심판 분명히 우리 인정하고 있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든 그냥 짓밟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맞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꼭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건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빼앗으려고 하면은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각오로 오늘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진실로 여기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소단락으로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19절 22절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
충북관 거지 나사로. 두 번째 달라울은 23절 25절 지옥에 들어가 고통받는 부자, 지옥에 간 부자. 세 번째 달라울로 26절 36절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임한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이 19절 21절에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온 옷을 입고 날마다 호원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안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밟더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읽었을 때 이거 너무나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걸 보죠. 한 부자 그리고 거지. 근데 거지가 들어 아파서 누워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데를 지금 핥고 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빈부의 격차가 현격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가 물론 죄일 수는 없죠. 부자가 죄란 건 아닙니다. 이 부가 죄는 아닙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해나가면 부자로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라는 것 자체는 결코 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데 부자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처한 반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22절 23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 부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반면에 지금 거지 이름은 뭐라고 언급됐어요? 나사로. 그것도 나사로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 이 나사로 이름은 언급된 점을 들어서 이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닌 실제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왜 그러냐면 이 나사로란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사람은 다르지만 이름은 똑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 이름 많이 있죠. 그 여자들 이름 가운데는 영자가 많은가 순자가 많은가? 하여간 그런 이름 꽤 많죠. 비슷한 이름도. 아무튼 이 나사로가 구원을 얻은 것은 단순히 그저 이 세상에서 천대받던 소외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사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걸 실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흔한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 하나님은 도우심이라는 또 좋은 이름이잖아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을 지금 다 선호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대조적인 삶을 이렇게 지금 19절 21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주의 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자주색과 고운 아마포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고급 옷을 입고 살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옷은 부자에 걸맞는 화롭고 사치한 옷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나 식생활도 그러했던 겁니다.
아주 이 부자는 경제적인 그런 유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도우려는 동정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저 이 부자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저 날마다 자기만 즐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 반면에 여기 나사로라는 이름의 한 거지가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 정식으로 말하면 라자로스, 라자로스, 이걸 우리말로 그냥 나사로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엘리아자르의 준말이 라자로스라고 해요. 엘라자르, 하나님 아니에요. 라자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좋은 뜻을 갖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아이고 거지 주제의 이름은 좋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이 거지 나사로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지답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거지답게 사니까 뭐 다 지저분하고 또 상처 하나도 제대로 치료를 못하니까 여기 보니까 헌대를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 좀 부자가 자기 집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좀 가서 좀 치료 좀 해주고 이랬으면은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놔둔 겁니다. 거지는 거지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부자는 아주 호화롭고 차치스러운 옷을 입고 사는데 이 거지 나사로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 옷까지 다 벗겨가잖아요. 이 전쟁하면은 죽은 사람의 옷을 다 벗겨가잖아요. 다. 아마 이 거지 나사로의 옷은 우리나라도 옛날 거지가 많았죠. 옛날에 용마주의도 많았고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때 수원에 살 때 맨날 거지가 밥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기름 깎고 오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밥상을 좀 차려줘요. 여기서 텐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먹게 해요. 그러면서 제발 좀 같이 씻고 다녀라 그래요. 근데 거지가 깨끗이 하고 어디로 다니면 뭐라고 그러죠? 차지가 멀쩡한 놈이 어디로 다닌다고 그렇게 하니까 거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고 다녀야 얻어 먹는다 이거. 그러니 뭐 또 거기 거지대장도 있고 그 당시 유명한 거지대장 하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거지대장 누구요? 김두한하고 친구였던 누구죠? 김춘삼. 그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 뭐 거지의 옷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딱 어떤 옷 무더기 같은 것이라고 막 떨어지고 뭐 이런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 했고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의 친구는 오직 개들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개가 내 곁에 오는구나. 사람은 안 오죠. 냄새나고 더럽다고 안 오죠. 결국 이 상처가 많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22절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어느 날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 그랬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마귀들이 온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를 섬기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그룹, 천사의 그 이름이 그룹, 스랍 있잖아요. 심부름하는 또 가브리엘 천사도 있어요. 전쟁하면 떠오르는 천사 미가엘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죽으면
천사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요새 뭐 기독교가 아니라도 보면은 사람이 착한 일하다 죽으면 뭔가 좀 분위기가 화내가지고 이렇게 들려가는 것 같은데, 악한 녀석이 죽으면 마귀 들어와가지고 막 데려가는 그런 것도 있죠. 뭔지 모르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한마디로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우리 성도가 죽은 후 가는 곳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시편 73장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죠? 구원받은 한 강도예요. 똑같이 폐역한 짓을 해갖고 예수님 좌우편에 그냥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는데, 한 놈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놀렸죠. 네가 사람 살린다며? 여기 있는 우리 좀 살려봐.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명의 똑같은 한 강도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아유 꾸짖고도요.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우린 여기에서도 죽는 순간에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 하지 못하고 악한 일만 했어도 정말로 죽는 순간에라도 진짜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게 뭘 나타냅니까?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뭔 일을 해서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한 강도 얘기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성도가 죽은 후 가는 곳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천국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거지만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결국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죽었으니까 그 장례식은 뻑적지근했을 겁니다. 아주 거창하고 호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느 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장례식이 치러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이웃에서 누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지 않죠. 신고하면 어떻게든 관에서 나와갖고 해결해 주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없어도 장례식은 어떻게든 치러줘요. 조그맣게든 어떻게든. 그런데 여기 이 나사로와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살던 이 부자 똑같이 죽었지만 그의 미래는 심히 불행해진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소달라우로 23절 25절 지옥에 들어간 부자, 지옥에 들어가 고통받는 부자를 이제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23절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사실 여기 그 앞에 22절에서 그 26절까지가 소위 죽은 다음에 중간 상태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튼 여기 2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과 함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그 중간 상태에 관한 얘기가 바로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 사랑장. 15장 하면 무슨 장? 부활장. 거기 15장 50절 58절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중간 상태에 관한 간접적이나마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과 함께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그 얘기들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 학자들은 분명히 사후의 중간 상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죠. 육과 같이 가는 거 아니죠? 바로 우리가 죽으면 영은 천국에 가요.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그 영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천국에 가 있는 영이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같이 재림의 주님과 와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육신이 다 원소화되어서 흩어져 있는 육신의 원소가 합해져 가지고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부활체가 나중에는 종구로 어디로 가요? 영원 무궁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천국, 무궁 천국 하니까 그 사이에 천국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이, 그리고 안 믿는 자가 가는 그 지옥이 중간 상태가 돼요. 괜히 중간 상태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한 말 같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영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육을 안 입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중간 상태를 여기 22절에서 26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부자도 역시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지옥에 갔다는 얘기보다 떨어졌다고 해야지 통쾌하죠. 지옥으로 나 떨어졌다. 여기 음부는 때때로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명백히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은 악인이 죽은 후 그 영혼이 들어가는, 그 영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형벌의 장소. 육이 같이 이제 영원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 일단 영만이 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봤다는 것은, 멀리 바라봤다. 어딜 바라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멀리 바라봤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은 지옥은 낮은 곳에 있고 멀리 내려봤다가 아니라 눈을 들었죠. 눈을 들어 멀리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하면은 지옥은 낮은 곳에 있고 천국은 높은 곳에 있다고 우리가 짐작이 되죠.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 간의 거리는 매우 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얘기했을까? 이 아브라함. 이건 뭐 간단하게 이게 낙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상태의 천국을 이 영원 무궁 천국과 구분하려고 그냥 또 낙원이라고도 표시를 하기도 해요. 낙원. 중간 상태를 낙원이라고 표시해야지. 왜냐면 거기 아직 육은 안 갔으니까. 영만 가 있으니까. 영원 무궁 천국과 구분하려니까 천국과 자꾸 이 같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가복음 12장 26절이나 사도행전 7장 32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런 낙원에 가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품, 즉 나번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품 나번, 이 나번과 지옥간의 거리는 매우 먼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뭘 타고 하늘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올라갔다고 그랬죠. 불병거 타고 하늘로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도 땅으로 꺼지신 게 아니라 하늘로 구름 타고 같이 가신 것처럼 올리우셨음. 우리는 분명히 보기. 그러니 우리는 이것만 이런 표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곳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전에 누가 헛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 했었죠. 허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데 어디 천체 망원경에 어느 은하계에 천국을 봤다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맞는 것 딱 하나 있죠. 하늘 위에 어떤 곳이다. 그건 맞는 거죠. 하늘 위에 어떤 곳. 반대로 지옥은 땅 아래의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아래 어떤 곳, 그것은 어쩌면 지구 속에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 북극에서 그 시추하다가 어디 구멍을 뚫었는데 거기에 그 시추하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왜냐면 먼 그냥 고통의 아우성친 그런 소리가 그 시추공 속으로 들려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또 막 이제 그 탐사원들 와서 그 봤더니 분명히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울부짖음 소리. 심지어 막 유럽 신문에도 막 났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하여간 그렇게 났었어요 그때. 근데 그런 기사 내용도 보니까 지옥은 이 성경 어느 곳에도 보면 항상 불못, 이 땅 안에 어떤 곳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게 만들잖아요. 더구나 지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용암. 이 매우 뜨거운 불, 용암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간혹 우리가 화산 터지면 그 뜨거운 용암이 땅 밖으로 흘러나온 거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모조리 다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다 뜨거워요. 그래서 지옥은 바로 그런 불못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천국은 하늘에 어떤 곳, 지옥은 땅 아래 어느 곳, 우리는 모릅니다. 땅 아래 어느 곳. 분명한 건 천국은 저 멀리 위에, 지옥은 저 멀리 아래에 있다. 여기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았고 또 아브라함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때문으로 아마 나중에 미래의 세대에게 천국과 지옥의 이 상황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허락된 것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옥에서 천국을,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그 부자는 지옥에서 그 천국의 광경을 보았던 겁니다. 24절 있습니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을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부자는 행복한 것 같아요? 괴로운 것 같아요? 괴로워도 무지무지한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내용으로 가서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 거기 물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심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일 겁니다. 여러분도 목이 마를 때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게다가 이 지옥은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못. 용광로 우리 봤잖아요. 용광로 무지무지한 새가 녹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야말로 불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 대한 성경의 여러 곳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증거, 불못의 고통, 여기 부자는 불 가운데서 고통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다. 살았을 때 물론 육신이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죠. 아주 잘 먹고 잘 살 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불멸적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은 후에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좋은 것들 곧 의식주의 풍요로움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상 그는 영적으로는 빈곤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는 인생의 참 목적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면서 그냥 따르라 부어라 이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한 사람은 저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살았습니다. 의식주에 있어서 무슨 생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비록 거지 생활을 했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 즉 구약 성경을 알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구약이 그게 어디 있는데? 구약 때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오늘날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이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저 이 세상에서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성경 믿게 되고 내세에서 위로와 안식을 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못 살면 자동으로 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내세에 위로와 안식 받는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는 아마도 가난과 질병 속에서 있지만 자신의 허망과 죄인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실상 외적인 유해함보다는 이것들이 인생에게 있어서 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풍요롭게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의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이 세상에서 잠깐의 고난 받고 어렵게 사는 건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영생 복락의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 잡은 자들 돈 귀신같이 놀죠. 돈 되는 일에는 뭐든지 빨대 꽂아가지고 쫙쫙 빨아 당겨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돈들 다 당겨놨어요. 이것들 국민들 세금 세상에 자영업자 망하고 뭐 장사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이상하죠. 그런데 그걸 또 인심 쓰듯이 또 나눠준대. 뭐요? 병 주고 약 주고 또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아이고 그래도 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 네 거 다 뺏어가지고 야금야금 주는 게 좋은 거야. 내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누려야지. 정말로 오늘날 이렇게 그냥 돈도 올라가지고 우리 제10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의세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고 그 10계명 9계명 뭐요? 거짓증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 선동이야 이게 그냥. 진짜 화가 나잖아요.
오죽하면 그 의사들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근무했던 의사들이 이거 사기다 그러냐.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거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못해서 죽은 거지만 지금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요. 도리어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죽는 수는 있어도. 아무튼 이 정말 이 인간들 지옥 불못으로 이 떨어질 이 그런 자들입니다. 왜?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걸 보니까 저게 교회 나가는 인간이 있어도 저건 가짜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가짜들은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물질을 숭상해요? 못된 놈들 아닙니까? 저놈들이 지금 권력 잡고 있다고 좋다 해봐야 저것들 지금 자신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쓰고 어떻게든지 개헌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2021년도 후반기로 가면 어쩌면 격동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들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는 안 죽을 거라 겁니다. 내년 대선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버릴 거예요. 이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의 그 무국적자들, 옛날에 조총련계 이것들, 저 인권위원회 저놈들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사람이냐 여권 발급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란 국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되는 건데 저들은 무국적이에요. 일본에서 북한 국적 가지면 일본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북한 국적은 목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무국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다 그냥 입국시켰어요. 보트에 와서 벌써 일 벌리고 있어요. 옛날 원세훈 국정원장 우리에게 여권 발급 안 해주려고 공작했다 해가지고 한 놈이 다 시민단체 하나씩 만드는 거야. 이것들이 몇십 개 만들어갖고 그런 몇십 개 시민단체 이름으로 원세훈이 뽑아라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북한이 이미 우리나라 대선에 지금 서서히 이제 지금 지금 따리 들고 지금 머리 들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후반기는 격동의 그런 세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은 그리고 말씀대로 공의의 하나님의 이 법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우리 기독교인 때문에 이 나라의 안정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외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지들을 잘 먹고 잘 산다고 있지만 저들은 저게 더 큰 화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기 좋은 것을 누렸던 여기 부자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내세에서 고통과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거짓 나사로는 내세에서 이렇게 위로와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잘하고 있었느냐 못하고 기독교를 방해했느냐에 따라 내세에서의 갈림길 천국과 지옥으로 완벽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입니다. 만일 내세에 이런 공의의 보응이 없다면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인간 도덕의 진정한 이유와 가치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의 도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이런 거 못 막습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수에 의해서라도 지켜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사람의 죽은 후의 상태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증거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거 분명한 이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지만 저 세상에서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분리가 있을 것이며 최종 심판 때도 그러하여서 영원무궁 천국, 영원무궁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분리될 것입니다. 의인은 위로와 안식의 천국으로 인도되고 악인은 고통과 형벌의 지옥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다르죠.
천국으로 인도되고 악인은 영벌의 지옥으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던져질 것이라고. 벌써 이게 그냥 사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면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라고 그랬습니다. 이 너희라는 말은 지옥에 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옥에는 퀴즈, 돌발 퀴즈. 사람이 천국에 더 많을까요? 지옥에 더 많을까요? 지인은 소수편이라고 항상 소수, 좁은 길. 결코 지옥엔 천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구약 때 어느 걸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구원받은 사람은 딸랑 8식구.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심판 때에도 그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갖고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도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1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우리 광고에 북박이 광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거리에 1명도 없었대요. 그렇게 모두 그냥 챙도 넓게 하고 홈잡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해더니 정작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이 부당한 이 정권에 대해서 항의할 때 그렇게 교인 많다고 자랑하고 돈 많다고 자랑하던 교회는 목사들은 거의 안 나왔죠. 이거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길 넓은 길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들도 물론 많지만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에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들은 더 많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들어간 지옥과 거짓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 사이에는 고정된 큰 간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큰 구멍이 끼어 있어라는 원어는 고정된 큰 간격이 있어라는 뜻입니다. 고정된 큰 간격. 천국과 지옥 사이 간격은 아담 이후에 변경될 수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들어간 영혼들의 상태도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사람의 최종 상태는 보정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끝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죽음으로 고정된 사람의 최종 상태는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엄미하신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공의와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지만 저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 공의의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보응은 엄미하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예고된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예고됐잖아요. 이미 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공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선언하신 그대로 공의의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6절을 통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은 그 같은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죽음에 의해서 결정된 각자의 처소는 어느 누구의 권세와 능력으로도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란 교리를 만들었어요. 즉 아까 말한 그 중간 상태 같은 그런 우리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 중간은 이 로마 가톨릭은 지상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연옥에 가 있는 자를 위해서 미사들이든가 헌금이라든가 각종 교회 봉사를 행하면은 그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점차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김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연옥교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은 없는 거죠. 결코 로마 교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없다.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사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연옥교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 26절 말씀한 대로 고정된 간격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건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31절에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아버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 31절까지 가만히 이게 보면은 부자가 상당한 이기심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강구한 태도는 그래도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애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자는 죽어서도 자기 형제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그런 잘못과 또 그들의 심령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을 내포하고 있어요. 심령을 돌이키도록 해달라고 해야지.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적인 이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초현상적인 능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기억을 해서 자기에게 아무런 위로가 없을 것을 깨닫고 있는 이 사람은 그나마 세상에 남아있는 다섯 형제들의 장례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형제 다섯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수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형벌을 받아 이 부자처럼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불이 있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지옥의 공포는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느꼈던 공포입니다. 오늘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나가라면 기분 나빠할까요? 즐거워할까요? 기분 나빠하죠. 같은 말이라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죠. 아니, 지옥 천국 없다며? 그런데도 지옥으로 떨어져라면 기분 나빠한다. 지옥의 공포는 양심적으로도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인들은 결국에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나사로가 세상에 돌아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돌이킬 수 없을지라도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기 형제들만 오지 않기를 원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빨리 깨닫고 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끝까지 지 형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자는 물론 당연히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죄인이 회개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는 자마다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교회를 핍박하지 마라. 교회 예배를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운동 전도하는 일에 방해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29절 31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읽고 성경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즉 부자는 성경의 효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적을 원했던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가 전도하면 그들이 회개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빨리 믿을 거라. 오늘날 오순절파나 그 파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하기로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통해서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북에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많은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와 놀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택한 자만이 믿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을 통해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통해서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어디에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주의입니다. 말씀주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원은 성경에 증거된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은 기적을 바라지 말고 뭘 하라? 성경 읽고 성경을 실천하고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은혜 베푸는 겁니다. 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실천할 수가 있지. 모르면 실천이 안 되잖아요. 잘 모르면 실천 못합니다. 잘 알아야 힘이 나서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어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 둘 중 한 곳으로만 갑니다. 지상의 삶은 사후의 상태와 현격히 다룰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상에서 호화로이 살았지만 사후에 고통을 당했고, 나사로는 지상에서 가난하고 병약했으나 사후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천국은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이지만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하죠. 음부가 지옥이라고 했죠. 또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나이다. 또 25절에서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28절에 이 고통받는 곳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죄인들이 회개해야 할 이유, 또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뭐가?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시는 교훈, 사람의 죽은 후의 상태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할 수 없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고정된 큰 간격이 있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고정된 상태는 사람의 죽음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자신의 처지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그의 미래의 처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 기독교는 기적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충족하고 충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읽고 믿고 실천하고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다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 받았습니까?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어디서?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신감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는 믿음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속히 나아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는 전도의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아버지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중나이다. 같이 찬송가 330장. 330장 찬송입니다. 2장까지 부르고 잠시 간증합니다.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 의지하여 가진 방해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가 경배드리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바쳤나이다. 10의 1조를 드렸고 주일 예물 드렸고 차량 예물, 건축 예물,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을 마음의 원대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들의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주심으로 이제 믿음의 실력과 함께 물질의 실력도 함께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하늘 참고 문을 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순절 소개 시간입니다. 등록된 카드 없고 우리 서로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예배 못 드리게 그냥 이것들이 작당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법적인 근거가 또 들이대므로 그래도 또 오늘 그래도 또 기분 좋게 비록 다는 못 드렸다 할지라도 기분 좋게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씁쓸하죠? 아니 교회 예배 드리나 안 드리냐 점검하러 왔다. 참 이건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이죠. 비통한 일입니다. 아니 어디 기관에서 예배를 점검하러 와? 이게 공산주의지 이게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가 이 땅에 지도자라고 딱 버티지 못하도록 정말로 전 국민 정신 똑바로 차려서 두 번 다시 이런 인간들이 이 땅에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주는 세금을 넙죽넙죽 그냥 받고 지들 멋대로 이 나라를 멸망의 도가니로 몰아먹인 이 악한 정권, 이 마귀 새끼들을 갖다 이것들 정말로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안다면 이렇게 못하죠.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겠습니다. 이 광고 말씀은 다 이미 예배 시작 전에 다 보신 줄 압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예자연 바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제가 여기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데 서울시 또 경기도 어제 그 수원에서도 행정명령 가처분 소송에서 조건부 허용을 얻어낸 겁니다. 아직은 작은 것이지만 예자연은 계속 쌓아 나갈 것입니다. 저 많은 교회들이 예자연을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저거 가지고 뭐 대갔나 했는데 그래도 싸우니까 뭐라도 얻어내잖아. 이제 전면 예배 금지라는 요 말은 이제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뭐 아무튼 조금이나마 신앙, 조금이나마 양심을 가진 판사가 그래도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면 희망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예배의 자유를 침해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자식들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약한 놈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밥상머리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학교 가면 정교자라는 저 쓰레기들이 마귀 새끼들이 애들 영혼을 갉아먹잖아요. 우리 모두 이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게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치 그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물이 점점 뜨거워져도 그게 죽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삶아 죽는구나. 똑같은 게 지금 그런 전술로 나가는 거예요. 이 정권이. 이 주사파 정권, 이건 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같이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하고는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 이거를 기억하시고 믿음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 못하게 한다면 죽음을 달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